어, 오늘 관계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정사진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했는데요. 뒤에 부록 부분도 읽을 만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적용하고 할 때 우리가 늘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하는 것처럼 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좀 그러면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죠.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화해하려고 그러고 용서해 보려고 그러고 참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죠? 다 이해 못하고 온전히 깔끔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삶에서도 그렇죠. 삶에서 결국 삶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거고 인생을 생각하는 건데 영화 제목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굉장히 시카고 대학인가 막 거기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책을 쓴 것이 은퇴하고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또 영화화 되어졌죠. 자기 자전적 소설이었죠. 목사인 아버지와 또 형제 사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 전체의 맨 마지막에 아버지의 설교를 차용을 해가지고 대사로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한 통찰, 또 삶에 대한 적용, 그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내고, 계속 사랑하고, 소망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영화 제목인데요.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가을에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계시적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란 책 전체를 끝내면서 이제 한번 11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기반하여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마음 안에 신뢰와 사랑의 회복,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풀지 못한 것 같지만 적어도 마음 안에서는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하지 않는 괴로워하지 않고 또 원래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예. 어쩌면 관계에 대한 책이 이제 그래서 축복된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정사진이라 잡혀 있는데요. 그 마음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근본적인 자리를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를 끝내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자, 이걸 성화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런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한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 정리를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용납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 관계의 죄, 뭐 저주, 뭐 모든 삶의 아픔, 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안아가지고 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화해 가운데 해결함 가운데 나오도록
초청해 준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만 권 읽고 기독교 서적을 만 권 읽은 사람과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동 땅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초청을 받은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대로 누려버려요. 오늘 직관적으로 또 진리의 말씀 앞에 그냥 그것은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5분 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짐에서 관계적인 거, 삶의 자리 안에서 지었던 모든 부분을 다 주께서 해결하셨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실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둘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죄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행동과 태도를 갖도록 힘을 준다. 190페이지 그 중반 둘째 번이라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별표를 쳐놓은 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변화가 필요한 영역들을 다루시는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무한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아이를 무한히 사랑해 주는데 자꾸 엉뚱한 거를 먹고 자꾸 옆에 있는 내 머리를 자꾸 잡아 당기고 이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시지는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온전한 사랑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을 확보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걸림돌과 잘못된 행동과 태도들을 점진적으로 다루어가는 과정을 하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게 훈육이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버릇없이 키우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말씀으로 또 삶으로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 생활에 빗대어 보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우리라는 공동 정체성을 로의 부르심이 결혼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인데 그걸 내 방식으로 나를 고치지 않고 내 걸림돌은 그대로 두고 이건 내 걸림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걸림돌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라는 정체성 안에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 훈육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좀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품이나 삶의 방식의 점진적 변화를 수용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더욱더 조화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제 아름답게 봄에 피어난 새싹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 물들 거예요. 근데 이 젊을 때 느끼는 어떤 꿈의 시간들이 있고 가을의 추수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계절이 변할 때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고 더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삶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처음엔 내 위주로 가다가 정말 이거는 내가 누군가는 내 삶을 헌신하고 또 내어주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태도로 들어온다는 것.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 있는 성화의 마지막 때 참된 영적 길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의 삶. 그죠? 엄마 아빠들이
애들 먹는 것만 보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먹는 거 잘 먹는 거 보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6살, 7살짜리 애가 다른 애가 뭘 먹는다 그러면 빼앗아 먹지 절대로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사람들을 섬겨갈 때 내 모든 자원을 들여서 또 세워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의 관계적인 부분의 성장도 이렇게 내 위주로 관계가 우당탕탕하는 것보다 참된 화해를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사라지는 근본적인 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위한 또 행동과 태도, 내면의 변화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경쟁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공격적 태도도 하고 방어적인 것으로 막 침묵도 해버리고 삐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어떤 어떤 계절들 변화가 확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자주 가끔 쓰는 예화 중에 잠수함과 등대와의 사이 있잖아요. 미리함 핵잠수함이 앞에 보니까 레이더를 보니까 어떤 이 배가 있는데 비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막 무전을 쳤어. 빨리 비켜라. 우린 미 핵 잠수함이다. 니 왜 안 비키냐? 우린 못 비키겠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 우린 지금 핵 잠수함이다. 부딪히면 전쟁 난다. 큰일 난다. 우리 그래도 절대 못 비킨다. 인류 전체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다. 막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못 비킨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등대다. 그런 거죠. 예. 이게 이해인 거죠. 이해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떤 삶에 대한 이해의 높이가 달라지고 폭이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면 별로 부대낄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좀 여유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신뢰가 생기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건너온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막 그냥 호르몬 분비가 돼서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아이들을 볼때 건너온 사람들은 저 때가 그런 때지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요소를 먼저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에 이 저자는 첫 번째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타임.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관계를 시작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게 막 소뚜껑 같이 우르락 불구락하고 우당탕탕 쿵강하면서 관계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에, 그 선교사들이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저자가 얘기하기는 선교지의 기후나 환경이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잠잘 때 코를 고는 동료 선교사 때문이고 창문을 열거나 닫는 문제 같이 사소한 것에 고집 부리는 동료 선교사들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어서 돌아오는 선교사 많다는 얘기를 해요. 아, 실제입니다. 이거는 선교 현지에서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그래서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 화내거나 짜증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거나 용납하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적극적으로 져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오래 참음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 그죠? 네, 그냥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려고 작정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용납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 보면은 참을 인자는 뭡니까? 마음 신변에 칼도자가 있어요. 참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칼을 품듯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찔리듯이. 참을 인자 3번이면은 뭐 한다고요? 예, 그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참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을 이렇게 힘든 것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받아들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래 참음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주님도 육신으로 힘드실 때 있었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으로 온전히 성육신 되어진 그런 삶의 환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24시간 365일 계속 잠 안 자고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쉬게 하고 잠도 자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하는 육신에 쇠해버리면 감정적으로도 오래 못 참는 거 아는 거죠. 때로는 잘못 판단한 것도 이해하고 미혹당하는 것도 이해하고 권해가지고 쉽게 화내는 것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 이해하고 있다.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라고 주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어렵게 여기는지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적한대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 긍휼에 대한 마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어, 상대에게 내 약점이 또 미러 띠오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상대를 향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투사하는 또 분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인 우리가 잘 못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짜 잘 못하는 우리가 늘 거역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온유함과 인내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봤어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더 이상은 못 참어라는 리미트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어쨌든 참을 수 있는 한계보다 한 1m는 더 나가보면 좋겠어요. 늘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10개 했다면 11개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용량을 늘려가기를 결정. 더 이상 뒤로는 안 가기로. 1m씩 더 참아보기로. 예.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긍정적이면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 예. 한 걸음 더 마음을 만나보기를 결정하는 것. 더 인내하고 저 사람이 진심과 진심으로 터치될 때까지. 제가 영화 그 ICU라고 말하면서 ICU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무슨 영화죠? 뭐죠? 아바타. 외계인 아바타. 아바타의 영화에 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ICU 내가 너를 본다. 진정한 소통, 진정한 존재에 대한 만남을 할 때까지. 네. 내가 네 마음 안다 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이와 아이들 사이. 자폐증이 있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한번 나눔 중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가 뛸 듯이 기뻐하는 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살짝 보이기만 해도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하다가도 이 애를 어떡하지 하다가도 그 마음이 딱 보이면 그렇게 기쁘고 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사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찾고 있고 우리도 그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서로가 어쩌면 그런 소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주님이 때로는 193페이지 위쪽 부분 첫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를 들추어 내셨을 때 나는 그분이 그 문제를 다룰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사실에 놀란다. 요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꽤 많습니다. 요런 얘기가.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안 다루고 계시다가 그냥 간과하시다가
다룰 만한 수준이 얘가 됐다라고 할 때는 다루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수를 하다 갑자기 미분적분을 언제부터 합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잖아요. 좀 꼬여있고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 또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이 됐다고 싶을 때는 아주 깊은 근본 문제를 들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로 가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다루실 때가 있어요. 사역적으로도 그래요. 스티브 라이틀이라는 우리 사역자가 큰 비전을 보이신 다음에 얘야 내가 너를 이걸 좀 다뤄야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그 내면을 좀 다루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인지 못했던 것,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인지 못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그동안 다루지 않다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다루시기로 결정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놀란다는 거예요. 이 저자도 아마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오래 참고 그죠? 예, 오랫동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진행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들을 이제 삶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네,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나눔의 시간들 또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의 초입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자, 그다음에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부분들. 어,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다들 조금씩 그 자라보고 우리는 뭐 심리학 공부를 과거에 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거의 뭐 삶에 대한 통찰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트라우마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렇게 다 해놨어요. 어르신들 속담 연구를 제대로 해도 사람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있어요. 민담, 속담 자세히 보면 그런 내면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닌데 이상하게 쟤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얘기만 하면 그렇게 없애서네요. 막 이러면. 저도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 극단적인 선생님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학교에 가면은 늘 어떤 역할들을 하게 돼 있어 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역할 때문에 좀 묘하게 어, 이 오해와 힘듦을 당한 경우가 꽤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반을 특별하게 이렇게 3년 내내 기르는 거죠. 그 아이들은 아침 8시에 가고 밤 10시에 나오는 그런 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좋은 어떤 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명문대학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좋은 그런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성적을 97점짜리를 79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내 성적표를 막 흔들면서 너 나와 그래 호원표 나와 그래 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 개인적인 건데 나한테 얘기하면 될 거를 사람들한테 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봤더니 내 주관식이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적을 이렇게 매겼을 때는 97점인데 어이구 이게 이거 죄송해요. 좀 전화가 왔어요. 네. 97점짜리를 79점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몇 달 지나니까 내 성적이 점점점 이제 다운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대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대신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약간의 어떤 선생님들에 대한 이상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를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회 부적응자, 권위자들에 대한 이 믿지 못하는 어떤 묘한 마음, 그리고 약간은 배제되어진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계속 마음 안에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막 개혁, 변혁 물론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과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만히 요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런 것들 나는 항상 개혁을 좋아했어요. 예. "나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게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그런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뭔가를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든지 상실됐다든지 공격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든지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너무 과하게 화를 내고 심하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저러지?'라고 생각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라는 부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게 버튼이 되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아니 별거 아닌데 나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지?'라는 부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발견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도 요청하고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의도하지 않는 잘못들에 대해서 또 문제 해결하는 할 때에 좀 해결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예.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 오래 참은, 두 번째는 과거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바라고 또 의도하지 않는 잘못들 때문에 관계가 꼬이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췄는데 발을 밟아봤어요. 어떤 사람. 예, 발을 밟았는데 밟힌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화는 못 내는데 '어이씨 오늘 왜 이래?' 막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미안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의도를 갖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있지만 부주의나 경솔함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대충 '아이 뭐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돼.' 이것도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195 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면하고 다루어야 할 잘못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회피는 관계에 긴장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요런 건 어떻게 다뤄야지.'라는 부분에 정당한 분노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분노에 대해서 쪼끔 좀 다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것이 이렇게 있어서 분노하고 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표현하다라고 말해요. 폭발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익스프레스하는 것과 폭발하는 건 다릅니다. 화나면 화났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가 정당하게 표현되는 거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당하지 않게 분노하는 게 문제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절제 없이 분노의 버튼을 빵 해서 핵폭탄 터지면은 정당한 분노였는데도 핵폭탄은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오해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196 페이지 부분에 보면 분노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뭔가를 꽉 집어넣어 놓으면 이 속에서 분개해지고요. 더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도리어 물속에 풍선을 꽉꽉 집어넣는다고 해서 집어넣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폭발해 버립니다. 위에 확 올라옵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으로 막 기류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내가 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냥 감정에 대해서는 그냥 그 상태, 네가 이런 상태구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넘어서 행동으로 가서 형제를 죽이는 건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찼을 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 있습니다. 과하게 가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죄로까지 이어지는 건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은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상대가 잘못 행동을 했고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어린아이를 막 학대하고 있어 누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반려견이나 뭐 이렇게 아이를 막 학대하고 있거나 길거리에서 그런 이 안 좋은, 딱 보기에도 이거 문제 있다 싶은 것을 아무 분노를 안 하고 간다는 게 문제 있잖아요. 몰카라는 게 있잖아요. 그 TV에서 저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 TV로 만들 때가 있잖아요. 자, 1번, 2번이 거기에 해당돼요.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는 상대를 저지해야 될 때. 그건 분노해야 되는 거죠. 당신 왜 이러냐고 따져 묻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이 자전거를 수백만 원짜리를 훔쳐가는 도둑이 오셨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꼬리를 흔드니까 이 도둑이 너무 귀여우니까 얘랑 한참 놀아주고 자전거를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얘가 좀 짖어줘야 되는데 짖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 와서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억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차 타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마음껏 말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별해서 당신은 여기 신천지라면 어떻게 해요? 신천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 사항이나 잘못에 대해서 불법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사과와 회개와 보상을 요구해야 될 때. 이번에 나온 영화 중에서 그 삼내 구례 쪽에 3인조 강도가 들어서 이 슈퍼 할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이 죽인 게 아닌데 경찰과 검찰이 애들을 뒤집어 씌워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준영 변호사라고 아주 우리 시대에 가난하지만 의로운 변호사가 있어요. 이 아이들 얘기를 듣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이 아이들의 억울한 상황들, 약간 지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뭐 10대 아이들 뭐 두려움 가운데 애들 구타하고 때리고 위협해가지고 조서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위법 사항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 회개, 보상을 요구해야 될 때예요. 국가 배상도 이게 보상, 국가 보상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자, 이건 정당하게 해야 될 어떤 부분인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느끼는 바를 상대가 알게 하여 이미 일어난 일은 바로 잡고 일어날 때는 공평과 관대로 처리하려 할 때 필요하다. 198페이지 위에 부분이에요. 상대의 잘못에 화를 냈을 때 그가 매우 놀라면서 당신이 그렇게 느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사과한 경우를 떠올려 보라. 모르고 이렇게 할 때 공평과 이게 관대함으로 좀 처리해야 될 어떤 게 있어요. 네. 습관이 돼버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죠. 여기 장사판 만들면 안 된다 하면서 뒤엎어버렸어요. 각성시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분노란 표현으로 역사의 말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자, 어쨌든 분노가 정당할 때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조금 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때 우리가 분노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또 분별력을 갖고 분노를 하는데 확 이 분노를 했는데 잘못 판단될 때 있잖아요. 예. 내 직관과 분별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도 있어요. 확실히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정당한 환경, 법적인 또 윤리적인 어떤 게 있지, 기본적인 서로 이해하는 커먼 센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하지만 분노는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에요. 위험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아, 그런데 분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가서는 안 돼요. 네, 분노를 우리가 적절하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죠, 그거를. 그럴 정도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노를 할 때도 지각과 내 지성과 내 영적인 어떤 이 센스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을 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조절할 줄을. 199페이지의 두 번째,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고 상담 심리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써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감정은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보다 높은 정신적 결심을 받아들이겠지만 감정이 쏟아내는 에너지는 여전히 반응을 일으킨다. 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억눌러야 하거나 용서해야 하는 경우 감정은 결심에 의해 억제되거나 부인되지 않는다. 사실 의지로 결심을 받아들여도 감정은 여전히 차오르며 꺾이지 않는다. 그만큼 감정이 한번 발동이 걸려버리면 이걸 참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템퍼를 템퍼러처라고 하기도 하고 기질, 템퍼. 요거를 요거를 잘 온도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요걸 잘 조율할 필요가 있죠. 36.5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질도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폭발이 일어나는 것. 199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분노가 창조적인 화해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잘 조절하는 게 뭐냐면 내 느끼는 것과 행동과 지각을 잘 분별해서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한 방법 무엇인가? 우선 분노를 인식하고 직면해야 한다. 네.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사실상 그것에 부딪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정당한 분노라면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면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에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노사 이 분규 이걸 보면 이 한국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열정이 있나라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 한 명이 마이크 잡고 뭘 하라라 뭘 하라 그러면 뒤에서 뭐 울랄랄라 울랄라 하고 피켓 몇 번 들고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하고 간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와 보면은 이게 무슨 스트라이크냐 그렇게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표현을 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유교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뭐 MZ 세대 애들은 있는 그대로로 감정과 마음을 표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분노한 것이면 분노했구나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정당하다면 표현해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표현이에요. 정당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분노한 것에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정직과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표현했구나. 내가 한 번 또 확 풀어내고 표현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또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이, 미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혹은, 아유, 제가 잘못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하고 서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생동감 넘치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지 않고 억제하고 파묻어 놓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어,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표현했다가는 죽게 되어진 위험 상황에 있을 때를 많이 경험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 필리핀 식민지, 한국 식민지, 또 뭐 이런 약자들의 어떤 것에 역사화가 되고 내면화된 사람의 어떤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표현했다 날아가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것, 눈치 보게 되시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화를 내는 걸 두려워하며 분노를 표현할 기회가 오기 전에 그냥 억제할 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빚는다. 분노를 그냥 분표하는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요. 점점 원망이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악독과 쓴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깊은 거 들어가면 악독과 쓴뿌리 반대편은 뭐가 있냐 낙담이 들어와요. 우울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와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스윙을 배웠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깽단 중에서 제일 무서운 깽단이 어딘지 압니까? 미국에서? 베트남 갱단이에요. 얘들이 약한 것 같은데 끝까지 가면 막판에는 못 참고요. 뒤로 와가지고 총 들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죠?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또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상대에게 또 그런 시스템 안에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시입니다. 블레이크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에게는 공감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나는 친구에게 화를 냈었다. 나는 분노를 표현했고 분노는 끝나버렸네. 나는 나의 대적에게 화를 냈네. 나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고 분노는 계속 자라갔네. 친구에게는 막 분노해요. 그리고 표현했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대적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대적에게 화를 냈네. 나는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고 분노는 계속 자라갔네. 화를 내긴 냈는데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뭔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뭐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막 속으로는 분노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진노는 밤낮으로 자랐네. 마음속에 이 응징하는 분노의 감정이 밤낮으로 자라났는데 빛나는 사과를 열게 할 때까지 나의 대적은 사과가 빛나는 것을 보았네. 그는 빛나는 사과가 나의 것이란 걸 알았네. 그는 나의 정원에 몰래 들어와서 그 사과를 훔쳤네. 밤이 사과 나무를 가렸을 때 아침이 되어 나는 기뻐하며 보았네. 나의 대적이 사과나무 아래 쓰려져 있는 것을. 제목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과. 그 열매 먹고 대적이 죽기를 바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자주 싸우는 게 표현하지 않고 독사가 먹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작자작 표현하는 것들, 그거는 사랑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돼야 돼. 표현하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듣고 이 테니스 하듯이 그런 싸움의 룰, 건강한 싸움의 룰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요, 독사가 먹인다니까요. 네. 우리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용서. 자, 용서는 사실 상대를 위한 거라기보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내 영혼을 향해서.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상하게 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또 때로는 필요한 보상도 해주고 할 수 있다. 정말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을 아주 기가 막힌 예화를 써놨는데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뭘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깨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을 용서하라고 애쓰는 것. 자, 202페이지. 그러한 잘못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용서는 죄를 사하는 것과 다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자, 그럼 용서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죄예요, 사실은. 죄예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과 반응을 다루는 것이다. 내 감정과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용서란 비난과 안갚음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요건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의지대로 상대를 얽맬 수도 있고 자유케 할 수도 있다. 용서할 때 문제가 종결됨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곰곰이 되씹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시 끌어내지도 않겠어. 모든 걸 다 용서하기로 해서 이와 같이 용서할 때 서로에 대한 노여운 감정이 빨리 가라앉는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정신적 충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부정적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부정적 감정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 네. 이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육신과 내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엄청난 숨뿌리로 내 삶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해결해야 될 어떤 부분이지만 내가 용서치 못함으로 내가 갇혀 있는 이 모습들과 자기 파괴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들을 조금 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함으로 하면서 비난과 안갚음이라는 이 독이 든 사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를 그렇게 낭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그 아주 나쁜 남자 친구 때문에 고통스럽게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사랑 뭐 어쩌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여튼 남기고 갔다는 거죠.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뭐 헬로라는 노래인가 뭐 그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대박을 쳤대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진짜 월세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델한테 다시 저기 요구를 했는데 저작권 그 구절에 대한 저작권 그래서 아델이 멋지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유명한 노래가 돼버리게 되는 아주 웃긴 그거예요, 그거. 예. 이게 매여가지고 네가 잘났네 맞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깨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과 또 사랑의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일구어갈 삶의 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자,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뭐 용서하고 풀어내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02페이지 밑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을 푸는 궁극적인 방법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음에 불평하고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들면요.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지 꼭 이해해줘야 돼요. 오늘 처음부터.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는 있다라는 것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히 아픔의 어떤 마음들을 준 대상이지만 하나는 저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알지만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걸 우린 택하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깜깜하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진 대상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그 사이에서 화해가 일어나지 못할지언정 내 영혼은 악독이나 원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해서 더 놀라운 합력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화해의 길은 그래서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3페이지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해를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원한도 갖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일단 용서하면 우리는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화해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그거 맞아. 관계 맞아. 맡겨라. 그러면 더 이상 그러한 관계로 인해 성장이나 평화가 위협받지 않는다. 예. 우리 이미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본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화평의 관계들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눔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이 화해와 서로 누림의 관계,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형제들 안에 이런 놀라운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